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부와 서로가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인데요. 큰 소리로 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 제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인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이 시간에는 치유연구위원장님으로 수고하신 김화인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문학 통일연구원이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전달되어 우리 기독문학 통일연구원이 우리 애가 갈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그 일을 사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이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모였는지는 알지 못하거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변함없는
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개인적인 욕망이 아닌 하나님께만 모든 소원 성취 올려드리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더럽고 추한 세상 속에서 그 더러운 무리들과 함께 살아가며 또 그들의 일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불러 세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깨끗한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바를 할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도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들에게 더욱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이들과 함께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많은 피로 얼룩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에게 앞세워서 저 북녘의 저 빨갱이들 공산주의를 막아서 이 땅의 민주 평화 통일로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감히 교만하고 추하는 모습을 가지고 서로 투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을 그 앞잡이로서 우리가 이 민족의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시고 또 우리 민족이 오직 한민족이라는 그 민족의 정기를 깨닫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이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임원을 맡는 모든 분들에게도 능력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오늘 순서를 맡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로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저희 사단법인 기독문화통일연구원 대표회장님이신 황윤규 장로님께서 우리 사단법인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대한민국 국군중앙교회 심의장로 황인규 장로입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기독문화통일연구원 대표회장을 맡게 된 황인규 장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정체성을 대한민국 국군중앙교회 황인규 심의장로라고 명백히 밝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저희는 우리 국군중앙교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는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교단이 구분이 없어요. 전부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다 아우르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군종 목사님들 보시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들 현역 육군 중령 이 군종 목사이신데 아무튼 그분들 목사님 개별 그분들은 교단이 있는데 우리 군인 교회가 한 1,004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 내에 저기 남한 지역에. 그런데 각 군인 교회를 섬기는 군종 목사님들이 계약 한 260여 명이 계신데 그분들 개별적으로는 교단이 있지만 우리 군인 교회에서는 교단이 없어요. 저는 뭐 특별한 교단을 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기쁜 소식을 하게 돼서 저도 기쁘고,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신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어르신들이지만 또 우리 하나님이 신동진 목사님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저를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나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신명기 32장 7절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공독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잘 아시다시피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이 구속사 관련 책자를 10여 권을 쓰셨는데, 이 각 그 책자의 그 표지에 이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부터 이 말씀을 거기다 써놓으셨는데 왜 이걸 여기다 써놓으셨을까, 이 말씀을. 다른 성경 구절 그렇게 많은 좋은 구절이 많이 있는데 그 의미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 2-3달 전부터 우리 신동진 목사님께서 저 7대 과제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통일 원리와 이념 정립 및 사관 확립, 저 관련해서 지금 책자를 하나 만드셨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그 통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건데, 어떻게 그러면 통일을 얘기를 하는데 말로만 통일을 한다고 구체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그렇게 물으면 통일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원리로 어떻게 할 건데, 이거를 제시를 하고 이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데,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에는 깜깜한 되겠고, 제가 무슨 뭐 경험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답했는데, 최근에 우리 신동진 목사님께서 저 3번 과제에 대한 책자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대한민국 건국사와 통일관이라고 하는 책자인데, 이게 이제 거의 뭐 한 90%, 95%는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이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다 이제 책이 이렇게 공표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책을 쭉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 건국이 어떻게 되냐? 건국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틀 안에서 통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건국은 유엔의 그 도움과 유엔의 감독하에 이승만 대통령 주도하에 자유민주주의 선거 50 총선거에 의해서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으로 지금 이제 유엔이라는 조직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유엔을 중심으로 유엔에 가서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유엔 특히 16개국 참전 지원국, 그 다음에 25개국 그 의료 지원국, 뭐 이런 지원한 그 국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일정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 당시에 특히 미군들은 35,000여 명 같은 그 젊은 센터 같은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잖아요. 35명도 많아요. 35,000명입니다. 자그마치 35,000명.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분들 입장에 가서. 그 미군들 포함해서 그 참전국의 16개국, 그분들, 그 국가들 입장에 보면 대한민국의 일정 부분 그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현재의 상황을 가서 설명을 하고, 왜 대한민국 위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지, 왜 저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국제세습체제가 망해야 되고, 왜 그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탈북을 하고 있고 저 땅에서 굶어 죽고 있는지,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지, 굶어 죽고서 탈북하고 싶어도 나가서 못 나오고 있는지, 이 실상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 유엔 참전국
16개국 유엔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기 때문에 통일도 미안하고 감사하지만 미국과 유엔 우리 건국을 도운 당신들이 한 번 더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다. 이 말을 가서 할 수 있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책자의 근본적인 내용이고 이런 내용에 이게 이제 명확한 우리 아까 그 책자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통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그 책자에 적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서 유엔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리, 저 통일 원리와 이념 정립, 사관 확립이라고 하는 저 딱 한 줄이지만 그 내용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유엔에 가서 이런 내용을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건국하고 통일관 이 책자 큰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작전 개념, 작전 계획 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그 통일 건국사와 통일관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책자는 제가 못 쓰지만 그 책에 나와 있는 전투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 신동진 목사님이 이 그동안의 영적인 경험과 이 인생을 살아본 그 모든 대한민국 역사를 통틀어서 그 책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믿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세워놨고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그 미국에서 그 6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그 사람들 문화는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30대 40대 때 이 하나님 선교 때문에 다른 나라 다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의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워놓으신 그 배제학당 그 출신이다. 1895년에서 1897년도까지 2년도에 이미 그분은 거기 배제학당에 가서 성경도 소개받고 자유민주주의 언론 다 소개받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단순히 대통령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에서 이승만 장로와 이승만 박사가 이 대한민국 건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우리 대한민국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남북한도 통일하려고 도와주실 거고 안타깝겠지만 이승만 대통령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1905년도에서 45년도까지 독립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일평생 싸워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제 독립했는데 건국을 해야 되는데 다행 그 당시에 건국 입장에서 보면 남북한 단일 건국이 되기를 그렇게 바랐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 공산 세력 때문에 북한은 이미 소련 통치를 넘어간 거고 그래서 남한이라도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건국을 대한민국을 해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은 저 북한을 어떻게 흡수 통일을 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로 중심으로 남북한 통일을 할 것인가 이건 우리들의 시대에 남은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명확하게 들고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저 명확한 작전 계획 전략을 이미 수립해 놨기 때문에 유엔에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그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그러면 저는 책자만 가지고 이게 세상 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한 우리 6.25 참전 16개국 그 국가들은 그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기 때문에 이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에 그 일정한 그 주장할 권리가 있다.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방위동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 할 수 있도록 같이 합시다. 그분들하고 구체적으로 그 저 방위동에 뭐 큰 한 뭐 서울 지역인데 10만여 평 땅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우리 그 6.25 참전
기념공원하고 그 다음에 이 통일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자리에 우리 건축위원장님 와 계신데 저분이 지난 한 4개월, 한 6개월 동안 아주 세밀하게 저는 지금 다 봤어요. 그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총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방이동 프로젝트. 네, 10만 평. 네. 서울에 한 10만 평 되는 땅이 거기를 다 지금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UN 참전기념공원 통일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거를 아주 세밀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그 계획을 다 보고 있고 그거를 또 영어로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거를 방이동 그거를 할 수 있도록 UN에 가서 그 참전기념국 그분들한테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 왔으니 우리 기동문화통일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합시다. 그래서 방이동 프로젝트 그거를 진행을 하고 하게 되면 제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기동문화통일연구원에 힘도 주시고 재물도 주고 유명하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이 전략도 있고 작전 계획도 있고 전투 계획까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동문화통일연구원이 소망이 있고 된다. 그냥 부로만 가서 누구 빨갱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우리는 구체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기동문화통일연구원 대표로서 그 방이동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돈도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유엔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에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돈 받아서 하나님한테 일을 한다. 우리는 그런 명확하게 그거를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앞으로 여기서 다른 하실 얘기 많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다른 무슨 프로젝트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방이동 프로젝트에 할 수 있고 그게 해결이 되면 이 법인을 통해서 나머지 프로젝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동 프로젝트를 먼저 우선순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앞으로 기도도 하시고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되면 모든 여기 계신 분들 관계된 일이 다 풀어진다. 그렇게 희망차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신동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권면하시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 작전 계획, 전투 계획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거니까 그게 이제 이 계획 세우기가 승리를 담보한 그 계획이 다 있는데 그거는 쉬운 거예요. 그 계획 세우기가 어려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계획은 돼 있다.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움직이면 아주 좋은 소식이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올 거다라고 하는 걸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영어로 말씀드리면 rejoice always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영어로 하면 이게 rejoice always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기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 이제 전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우리 신동진 자문위원장님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만큼 많이 부족한데 그런 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신동진 목사님은 3년 반 정도 전에 이제 만났는데 그 3년 반 동안 옆에서 부족하지만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연배를 보시면 제 이제 아버님 그런 연세시고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 이 말씀이 우리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성경의 연대기를 다 연구해서 이렇게 구속사 책자를 쓰셨는데 또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3년 반을 신동진 목사님 따라 다녀보니까 결국은 저희 같은 저도 상대적으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이제 우리 선대에
경험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신동기 목사님께 아주 좋은 것을 배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자님께서 참으로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본연구원 고문으로 계신 우리 문세광 목사님께서 소망찬 소감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옆에 분하고 미소 지으면서 악수하시면서 합니다. 샬롬. 죽을 놈이 아닙니다. 살 놈입니다. 여기에 무더운 날씨인데도 그냥 화끈한 그 열기를 지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아멘. 느끼시잖아요. 네. 다른 데는 다 휴강하고 여름방학하고 쉬는데 여기는 왜 이 뜨거운 이 시간에 이렇게 또 모이게 하셨는지 이건 우리가 아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몇 가지 요약 핵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지금까지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된 이 시대에 전 세계 구원 사역을 주역으로 감당할 수 있는 나라 혹은 인물 혹은 한 세대의 그 세력들 그게 문화가 되죠. 역사가 되죠. 그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밑에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 문화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그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볼 때에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을 이렇게 저희들이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 안 했어요. 생각밖에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비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을 말씀해 주셨고 그 배경에 우리 신동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나름대로 계획하고 생각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걸 확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대 문명의 역사나 중세나 현대나 근세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들어 쓰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민족을 들어 쓰셨고 그런데 그 지역을 보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는 지중해 중심에 그리스 중심에 터키 중심에 그리고 300년경에는 바로 로마 중심으로 해서 캐톨릭이 통해서 이루어졌고 거기서 북해로 올라가는 게 러시아는 정교회 동방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독일을 통해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이동하잖아요. 그런데 스위스를 폴란드 중심에 해서는 바로 거기서 종교 개혁이 또 이루어지고 영국에 가서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새로운 문화의 그 삶의 패턴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영국은 해지는 날이 없잖아요. 그렇게 세계를 지배할 때는 영국이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60년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보면 종로 2가에 가보면 이 대한성서공회가 있어요. 근데 대한성서공회가 지금은 있지만 그전에는 대영 성서공회예요. 아멘. 영국이에요, 영국. 예. 영국의 대영 성서공회에서 전 세계에 이 성경을 무료로 해주고 그러다 6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붕이 되니까
참여해서 대한성서공회를 만든 거예요. 그때의 저희들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우리 이 말씀 지금 전 세계에 거의 1200개 방언으로 이 성경이 번역이 돼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민족이 참여하게 됐고 한국교회가 왔는데 세계에서 유례 없이 그냥 급성장하다 보니까 너무 비만해지면 만병이 다 들어와요. 한국교회 너무 부흥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정말 죽전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을 발족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참여를 못했지만은 조금 초반에 같이 참여하다가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대서양 문화시대 지나고 지중해 지나고 대서양 지나고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권의 문화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그때마다 한 민족을 들었었어요. 아멘. 터키, 그리스, 로마, 독일, 그리고 화란을 통해서 그 스위스를 통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거의 완성을 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웨슬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140년 됐어요. 야,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한국에 와서 꽃을 피웠고 붐이 됐는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죄송합니다. 저는 소속이 감리교단이니까 감독하거나 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될 텐데 교도소로 먼저 갔어. 몇 분이 계셔 감독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요. 자, 그건 우리가 교단이가 한국교회 실정이고 다른 교단은 제가 소속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보니까 교회 대형 교회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MBC에서는 교회 추적해가지고 그냥 폭로로 하고 난리인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로 보고 우리 한민족 한국교회 지금 마지막 때 이 시점에서 늘 강조하지만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개회 첫 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뽑으신 데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일컫는 그 복성 백성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아멘. 우리나라 만세. 봐요. 얼마나 통일이 잘 됩니까? 여기는 교파도 없잖아요. 그래서 국군중앙교회 장로님이 이번에 이제 바로 여기 대표로 섰기 때문에 저도 그걸 자랑했거든요. 왜냐? 군대는 계급은 있어도 교파는 없잖아요. 자기 교단을 칼라가지고 고집 부리는 저런 원로 목사들은 한 1,500명 되고 한 7, 8년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아집이 센지 몰라. 조금만 용납하면 그래. 됐어. 이러면 될 건데 그냥 혈기를 내고 그냥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모래할 만도 못한 존재인 자기가 너 오늘 그만하고 와 하면 오늘 가야 할 입장인데 나이도 8, 90대가 왜 그렇게 고집이 심지. 여기 오신 우리 모두는 다 공감하실 줄 알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연영인데 정말 마지막에 그래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 근데 이게 이름 자체가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까 통일의 근본되는 것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독 문화에 의한 남북한도 통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름 자체도 귀중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만들게 하실 성령의 역사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미래 지금 현재
우리 한민족과 세계의 문화 돌아가는 거 보면 음악, 예술, 스포츠, 특히 요즘에 근대 와서 K-방, 이 산업, 폴란드는 난리를 났습니다. 있는 무기 다 우크라이나에다 져버리는데 턱턱 비니까 러시아에서 쳐들면 당장 당해요. 그러니까 급하게 우리나라에 수백 조를 주면서도 한국의 탱크 수십 대씩 가져갔죠. 미국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독일에서 받으려고 하니까 몇 년 걸리는데 우리나라에 6개월 만에 보내준 거예요. 야, 그러니까 폴란드는 우리나라에 그냥 왕창 빠진 거예요. 왜? 러시아가 오면 방어하는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탱크보다 우리나라 탱크가 무시한 거예요. 박살 내버렸어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K-팝 산업이 미국 다음에 2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쓰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한민족을 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다양한 그 섭리 속에 우리의 미약하지만 저희들은 기도 문화를 통해서 오직 문화는 다양합니다. 자,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과거에는 불교 문화, 고승들, 대승들 문화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었죠. 그 다음에 이조병에는 유교의 문화, 그리고 지금은 150년 기독교 문화. 그런데 아직 우리 문화 속에는 일제 36년, 약 40년간의 그 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기를 해요. 지혜롭게 우리가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헝가리 같은 나라는 70%가 우리나라 대장금을 다 받대요. 그래서 동유럽의 코리아라고 할 수 있는 헝가리의 그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아프리카에 여기 임광재 목사님 20년간 말라위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오셨는데 말라위에는 우리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장로님들. 말라위 국가가 있는데 바로 그 앞에 태극기가 옆에 같이 나가요. 우리나라가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의 몇 개 나라는 대한민국을 그냥 자기 국가처럼 지금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적은 아시아의 이 나라를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지금 역사하시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의 이 우수한 현재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어져야 할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국가 건설 그 이념이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입니다. 전 세계 모든 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 사상이 바로 홍익인간, 건국 이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에 가서 했던 거 다 실패했습니다. 동남아 일대에 가서 경제적으로 일대를 했던 거 다 실패했습니다. 왜? 자기의 속국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중국과 등을 돌렸고 한국을 향해서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줬고 그리고 함께 일하게 하고 함께 발전하다 보니까 한국을 선택한 나라가 여러 나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건국이념, 그게 바로 우리의 그 기독교 정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독 문화 통일연구원 멀지 않아서 북한에 가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정말 열린 예배를 드릴 때가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뜻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더운데 또 장마철에 이렇게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멘. 저희가 살면 몇십 년 살까 하면 120년 산다고 해도 지금 한 2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 다 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시고요.
오늘 여기 소망찬 그런 소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그 귀한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기 있는 대표 회장님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전sem이나 할렐루야. 우리 소감을 선포해 주신 우리 문세광 목사님께서는 92세십니다. 92세신데 이렇게 건강하게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기에 나오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본인이 어떤 분은 내가 스스로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날 선택해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다 오신 거죠? 아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딴 생각 다 접으시고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해서 꼭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독문안을 알자 자문연구위원장님이신 신동진 목사님께서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부르시고 택하셔서 불러주셨사오니 합당한 말씀만이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망차고 기쁨이 넘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존경하는 문세광 목사님께서 기독문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전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문화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기독문화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답하겠는가? 제가 선창했습니다. 기독문화는 시작. 기독문화는 성령의 바랍니다. 성령의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독문화는 성령의 바랍니다. 기독문화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말을 못한다면은 성령의 바람을 모르는 까닭에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이라는 것을 발족했습니다. 기독문화통일연구원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글자 그대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아멘. 통일을 이루는 데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고 회장님 말씀대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만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죠. 작전이 있어야 되고 작전만 가지고는 안 되죠. 초령이 있어서 직접 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과 작전이 필요하다. 아멘.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세우고 있다. 누구를 위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적병을 치우기 위해서는 훈련소가 필요합니다. 그 훈련소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기초적인 제시훈련소부터 병대가 될 수 있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과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군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데 군복을 입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나라를 지키는,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고 거룩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충성된 병사 또는 애국 충정이 어린 국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명예스러운 표현을 다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참석시킨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거를 여기 계시는 분들은 가슴속 깊이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즐겨 찾고 유대인들이 가장 그 말만 들어도 감사합니다, 가다가도 감사합니다. 바로 6월절입니다. 유대민족의 3개 명절이 있다면은 제일 첫째가 6월절, 두 번째가 조국, 세 번째가 부림절입니다. 두 번, 세 번은 놔두고 첫 번째 소위 6월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성경을 전체적으로 집약한 성경이다. 성경 중에 성경책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민족의 베푼 6월절, 바로 이 인류 역사에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구원사의 사랑의 메시지, 십자가 은혜를 베푸는 가장 소중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6월절을 통하여 재앙을, 나를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닥칠 재앙과 내가 죽어야 할 재앙을 하나님께서 넘어갔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이다. 그 6월절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대한민국의 민족 통일, 이 국가 통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분명히 또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하면은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말할 수 없는 신인 가운데 울고 부르짖던 우리들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6월절을 통하여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6월절을 통하여 해방이라는 말할 수 없는 자유로운 몸으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해방뿐입니까? 6월절 해방에 따르는 자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6월절을 하면 가슴이 설렐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자, 제가 지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청춘하면은 가슴이 설립니다. 청춘하면은 정신이 번쩍 납니다.
청춘할 것 같으면은 지금도 내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고동이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납니다. 청춘. 지금 여러분들은 청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청춘을 준다면은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것이 바로 해방절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사실. 자유를 누가 줬느냐?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구별하고 선별합시다. 무엇을 쓸데없는 포럼이다, 쓸데없는 어떤 정치 집단이라든가 어디 이런 모임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향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말씀으로 무장된 통일전선의 1등 사명자다. 아멘. 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데 어떻게 통일하느냐? 청춘, 유월절. 유월절이 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에 하면 세계 도처에서 그들이 섬기는 성전, 그들이 집합하는 장소에 다 모인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청춘하면은 가슴이 뜁니다. 우리나라에 두 가지의 산맥적인 학교가 있습니다. 연세대학 같으면은 원칙은 의견으로 선교사가 만든 대학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연세대학의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연세인들은 독수리만 생각하면은 무적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의 상징 독수리, 연세대학의 상징 독수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 설립 취지가 있고 상징서 있습니다. 서울대학은 왜? 연세대학은 왜? 고려대학은 왜? 여기서 아람골 고려대학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호랑이. 그 포의 야성, 그 야성적인 포, 어디 가서 나에게 막을 쏘냐 하고 일어나는 그 청년들, 그 학생들, 그런 거 하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야성, 그러한 독수리보다도 더 보람차고 더 훌륭하고 어떤 말씀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 대한민국의 통일을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통일의 역사관을 손에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바라면 실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증거.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는 사랑의 사도요, 십자가의 사도요, 십자가의 은혜의 도전자요, 베풀 수 있는 선택한 선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시면서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무엇과 받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앞날이 달라집니다. 바로 우리는 5000년 동안에 수많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굳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 7월 24일 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가슴속에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한번 알아야 두 번째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애굽이 아수르에 인하여 패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아수르. 그러나 30대 정말로 대단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장군에 의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아수르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잘 아시는 말때 페르시아 제국에 패망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 패망했습니다. 헬라는 로마에 이런 일소의 반복적인 역사에 소위 이 나라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왕정시대, 제왕시대, 제국의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히틀러라는 사람이 고요히 평화로운 불란서를 침공했습니다. 불란서는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히틀러 발구발에 지배를 받게 되었죠. 여기에 드골이라는 사람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처치를 만나면서 그래 불란서가 침공을 하는가 하면 이제 멀지 않아 영국도 침공을 당합니다. 막아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 좋다. 바로 영국과 독일은 이 미치광이 히틀러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연합 속에서 독일이 있는가 하면은 영국이 있는가 하면은 무소련 이태리가 있는가 하면은 소련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제국과 일본의 히로히토 일본에 있는가 하면은 이런 와중 속에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그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이 잊지 못할 트루만 미국의 트루, 이 사람은 반공주의자요 자유민주주의의 선봉자요 바로 이승만 장로님과 교류가 되면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하신 분들이 왔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과 근현대 역사를 대충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남북이 갈리면서 대한민국만이 정부가 수립되었고 대한민국만이 오직 민주주의 국가로 일어났을 때 바로 이 지도자는 이승만 장로님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이북에서는 나는 스탈린이 부르짖는 소비에트 연방 국제공산당은 싫어요 하면서 뿌리친 사람이 1세대 어떤 실향 약 200만 명이 내 농토 내 집 다 버리고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부가 수립되면서 참 눈물 나는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자 얼마나 애통합니까? 이럴 때에 나는 김일성 독재 밑에서 살 수 없다. 바로 2차적으로 한국 품에 안긴 사람이 월남세대, 월남가족. 전쟁이 멈추면서 다시 지금까지 넘어온 사람은 차텀 가족. 이거 전차 치면은 한 300, 한 3만 5천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토를 다 버려온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허락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서는 이분들을 향하여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분들에게는 많은 특혜. 왜? 아니 내 집 내 농토 다 버리고 이 땅에 완 사람이 실향입니다. 6.25 동란 중에 정말로 나는 공산주의가 싫다는 마음속에서
월남한 월남 가족, 그 다음에 수금의 사전을 뚫고 넘어온 사턴 가족, 귀순자, 이거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하시며 그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줄 것이냐.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서는 그분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성화의 마을을 제공하고 싶다. 자유의 고향을 제공하고 싶다. 이것은 우리가 사명으로서 꼭 행해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해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요, 새로운 역사의 통일의 문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통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우리나라의 학자가 한 분 계세요. 그건 누구냐? 과학기술부 저 장관을 2번이나 지냈죠. 독실한 기독교 신자죠. 그분 바로 누구냐? 뭐 여기에 우리 원로 목사님들 다 잘 알지. 정근모 박사. 아멘. 이분은 39년생입니다. 39년생. 얼마나 독실한가 하면은 이분은 평소에 과학을 모르는 종교인은 불구자다. 과학을 모르는 종교인은 불구자다. 네. 종교 없는 과학자는 장님이다. 종교가 없는 과학자는 없다. 왜냐? 깊이 들어갈수록에 정근모 이분은 야, 하나님이 오묘하다. 바로 이분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수석. 6개월 동안에 고등학교 과정을 다 완전히 이술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수재라는 사람만 보이는 그 과에 당당하게 시험에 도전했는데 차석으로 합격을 했다. 참 대단한,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최연소자로서 기록에 남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차석으로 합격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자력학과에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졸업을 하면서 바로 미시간주에 주립대학에 딱 들어가가지고 뭐랬냐, 석사 과정 안 밟았습니다. 예. 무조건 가가지고 박사부터 도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네가 자신 있는? 예, 자신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박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제죠. 근데 이 사람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연구위원장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각자에게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은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찾고 또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 저게 볼 것 같으면은 2번째 박애정신과 십자가 은혜를 소망하자. 박애정신을 모른다면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왜? 십자가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바로 정근모는 최연소자로 박사가 되었는가 하면은 당당히 24세 초반에 24세가 아직 안 되는 그 중간에, 그 사실상 23세예요. 미시간주에서 원자력학과의 최우수의 교수가 되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학의 원자력.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계통에서는 최고 1인자예요. 2번씩이나 장관을 하면서 후진들에게
우리나라 도처의 키스터, 도처의 연구소, 도처의 모든 것을 이분 손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항상 무슨 말을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바지 했노라. 이렇게 겸손한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상당히 존경했습니다. 이분과의 깊은 의논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참 맞지 않아서 참 지금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하면서도, 그런데 마침 자 우리 황인규 장로님을 만납니다. 연령으로 따지고 연세 월로 따져가지고 한 3년 5개월 하지만은 이분하고 나하고 만난 것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19년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처음 정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에서 5월달에 금식을 하고 처음 단상에 서면서 약간의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야, 이 주사파가 이거 뭐 잘못됐다. 이 지금 오늘 이 현실이야말로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동안에 그해 19년 8월 15일 날 큰 대회를 열라고 광화문에다가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같이 아수같이 비가 쏟아졌다 이거야. 정광훈은 뭐 말할 수 없죠 이건 뭐.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한 부채를 짊어지고 이제 정광훈 시대는 끝났다는 정도로 저는 그 정광훈 목사님하고 참 여러 가지로 참 그 교회도 제가 많이 가서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참 야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제가 그 교회를 가고 이런 것은 우리 회장님도 잘 아십니다. 이러는데 다시 한번 목사님은 결단하고 결심해서 바로 어떤 날을 맞이했느냐. 네, 8월 15일이 안 됐습니다. 10월 3일 여러분 왜 내가 지금 10월 3일을 강조하시 아십니까? 10월 3일이 무슨 날이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선조들로부터 10월 3일을 뭐라 합니까? 개천절. 우리 다같이 제가 선창하는 10월 3일은 개천절이다. 개천절이다. 무슨 날이냐. 10월 3일은 우리 민족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사만 지내면은 하늘문이 확장 열린다는 거예요. 개천절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모름지기 셈의 족속이 아닌가, 달의 족속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미 국민이에요. 개천절을 우리 잊지 말고 기독문화통일연구원에서 대한민국은 개천절이 있었구나.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는구나. 이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이창희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유월절을 맞이하고 어떻게 해방절을 맞이했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말씀을 믿고 자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3500년 전 애굽 땅에서 이날에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었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도 안 죽은 집이 없기 때문에 전부 애통하고 이야 이거 참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 내가 너를 친다. 이래도 말 안 들을래.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싹 쓸 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면 유독이 너희들 사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양이고 염소고 잡아서 문설주에 피만 발라놔. 6월절 넘어간다 이 말이야. 이렇게 넘어갔다면 다시 한번 3500년 전 생각을 6월절을 생각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42절 우리 목사님이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예행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시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를 쳐서 너 이래도 안 들을래? 이제는 듣게 돼 있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라. 갈 준비를 하라. 다시 세 번째 말씀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정 속에서 섭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민족의 대한민국의 통일을 너희들이 이루어봐라 허락받는 날이라 생각하신다면 가장 여러분들에게는 축복받는 날이요 가장 소망찬 날이요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희한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베푸느냐? 하나님이 베푸느냐.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바로 애굽의 바로를 쳐서 이스라엘 민족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풀어주는 역사가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따르자. 이러한 작정과 결단을 나눠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장 51절 말씀을 우리 이창희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바로 그날에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신 까닭에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민족의 가장 원고한이 맺힌 통일 문제만은 너희들이 풀어라. 베풀어 주신다는 은혜 속에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통일은 우리의 생각대로는 안 됩니다. 통일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백방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총체적인 서울시에서도 보면은 이 뭔가 되겠구나. 이러한 제목 속에 제화 속에 구체적으로 지금 수개월을 두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거의 완성이 다 돼갑니다. 오늘 제가 상당히 기쁜 날입니다. 이거는 한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엔이라든가 특히나 미국 정부, 특히나 미국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자면은 명문의 영문으로서 표기가 되어서 맞아 이거구나 할 정도의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마감을 하고 기도하며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 바로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면 결단코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복된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신동진 목사님께 우리 박수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연구원 전략연구위원장님이신 차기천 목사님께서 봉헌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소중한 하루 저희들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통일을 꿈꾸며 바라는 종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헌신의 표시로 또 헌금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구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저희들은 매달 두 번째, 네 번째 정기 예배가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드립니다. 꼭 정기 예배 때 나오시길 부탁을 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도록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 건국사와 통일관 그 서책을 발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이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순조롭게 출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회장님이신 우리 황인규 박사님께서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과 큰 지혜를 주시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하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올라오셔서 또 이렇게 이제 우리 여기 6대 과제가 있잖아요. 6대 과제 6번 같은 데는 성광의 시대사 중시속인데 6대 과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 6대 과제가 뭔지 또 여쭤보시면 우리 신동진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실 겁니다. 오늘 대표회장님 말씀하시고 또 문세왕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신동진 목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들으시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아멘. 네,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은 아직은 작지만 우리는 꿈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통일관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도 통일관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우리는 건국사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관, 또 우리나라 부국론, 이승만 박사 그 어려울 때 장학생들 뽑아가지고 독일에 유학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박 대통령 갔을 때 통역도 하시고 또 포항제철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이미 다 빗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에게 또 포항제철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문화통일연구원은 엄청나게 비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1장 하시고 우리 김금배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우회와 대표회장 머리 우회와 모든 위원장 임원들 머리 우회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모든 사명자 머리 우회와 모든 가족들 머리 우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서 식사하시고요.